오늘도 동안 시니어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앞에 있는 것처럼 나는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가 될까, 또 내 자녀들이나 내 손주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2주 만에 또 보는 거니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 배웠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는 1강부터 굉장히 많은 걸 배웠었거든요. 그죠? 1강, 2강, 3강, 4강, 5강도 넘어갔고요. 예, 지난 시간에 세상의 노후 준비와 성도의 노후 준비가 어떻게 다른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건강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사회활동이나 여가 취미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걸 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더라, 뉴스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그 돈도 엄청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막 9억, 뭐 10억 가까운 돈이 노후 자금으로 필요하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꾸만 두려움이랑 초조한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쫓기는 마음, 내가 뭔가 준비를 안 한 것 같은 불안한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안 된다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세상의 노후 준비가 각자 도생이라는 타이틀이라면 성도의 노후 준비는 그것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노후 준비는 돈이나 건강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으면 불안한 마음이 오는데, 성도의 노후 준비는 복음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녀가 된 우리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성도의 노후 준비는 교회의 5가지 본질적인 기능과 함께 엮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5가지 본질적인 기능이 뭐였냐? 어려운 말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이렇게 5개인데 요거를 조금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선포, 봉사, 교육, 교제, 예배.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저 5가지 기능을 해요. 근데 그 5가지 기능이 성도의 노후 준비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되고, 구원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의 길은 버리고 복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거다, 그거를 말로도 선포하고 우리 삶의 열매로도 선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고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3번째는 교육이었습니다.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힘써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을 내가 먼저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치고 지키도록 돕는 제자도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동안 시니어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배워서 지식도 물론 채우셔야 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많이 전해 주셔야 되는 역할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전에 모이는 걸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떡을 떼면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 교제가 필요하다. 사실 세상에 각자 도생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의 노후 준비는 외로운 노후 준비가 아니라 이 교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빈 곳을 서로가 채워주는 교제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예배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아주 힘써서 지키고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평생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 예배자로 서는 게 노후 준비에 세상 사람들은 없는 노후 준비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5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줄여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동안교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노후 준비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문득 내 마음속에도 그런 불안함이 물론 찾아올 수도 있지만 기도하세요, 그때마다. 그리고 우리 동안교회에 함께하는 시니어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또 저와 같은 교역자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누리고 실천하시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시는 고날이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쓸 테니까 나 혼자다 외로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노후 준비 같이 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는 어떤 할머니, 어떤 할아버지가 될지 7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옛날 사진을 몇 장 들고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란 그런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이걸 아실까 모르겠네요. 자, 이게 저 왼쪽 위에 보면 최신 서울특별시 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신이라고 분명 되어 있는데 여기 빨간색 여기에 동그라미 안에 보니까 무슨 섬이, 비둘기 모양 같은 섬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는 여의도는 알겠는데 이거는 뭐지? 여러분, 잠실이 섬이었다는 거 아셨습니까? 잠실이 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목사님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강단에서. 그래서 제가 과거 자료를 찾아봤더니 1963년도에 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부리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요. 옆에 잠실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어요. 위에는 신천강이 있었고 밑에 송파강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개발을 한 거예요. 이 강을 메워서 이렇게 섬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이 강남에 붙은 건 겁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우리가 있는 요 풍납 여기 옆에 성내동이 있죠. 이쪽이 얘가 만약에 저 위쪽으로 붙었으면 잠실은 오늘 강북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시간이 몇십 년 동안 지나면서 지도의 모양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사진을 하나 또 보여드립니다. 자, 이 사진은 제3한강교입니다. 아니다, 제2한강교입니다. 여러분, 제2한강교는 어딘지 아세요? 제1한강교는 어딜까요? 한강대교, 한강철교. 그게 제1한강교예요. 제3한강교, 여러분은 혜은이 씨의 노래로 아시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입니다. 그 제3한강교가 지금 한남대교더라고요. 요거는 제2한강교인데 요건 어딜까요? 양화대교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다리를 놨거든요. 그래서 영등포랑 저 위에 신촌 있는 쪽을 연결을 하는 요 양화대교가 만들어졌는데요. 어이쿠. 네. 제가 보려고 했던 거는 이 양화대교 저 위쪽이랑 요 아래쪽으로 뭐가 이렇게 없네요. 그죠? 휑해요. 다 뻘밭이고 여긴 논밭이고 높은 건물도 하나도 없고요. 저 위쪽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다음에 아까 잠깐 보였었던 화면이 뭐냐면 이게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온돌방, 부엌, 요거 발코니, 변소, 네, 다 있어요. 여기는 거실, 여기 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집이랑 똑같게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땅에다가 땅 따먹기처럼 이렇게 선 거놓고 여기가 온돌방이고 여기가 변소입니다. 이렇게 이게 잠실 쪽에 있었던 아파트 모델하우스래요. 신기하죠?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비가 많이 왔나 봐요. 홍수가 났습니다. 풍납동 모습이고요. 이게 1980년, 70년이 아니라 이건 90년대라 그러더라고요. 비가 많이 와서 학생들이랑 퇴근길에 저 밧줄을 잡고서는 집에 가는 모습이에요. 퇴근길입니다. 혹시 이때 여러분 이 안에 사진 찍히신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에 빠져갖고서는 눈을 못 떠가면서 집에 가고 회사에 가고 학교를 가고, 아니 비가 이렇게 왔는데 학교를 왜 갔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때도 있었어요. 사진 한 장 또 볼까요? 되게 옛날인데 예, 요거 이제 버스죠. 서울역 가는 버스. 요거 잠실.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네, 차장님이시죠? 안내양님이십니다. 이분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버스를 가게도 하고 서게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이분들이 그때는 주님이셨어요. 오라 하고 문을 빵빵 때리면 차가 출발을 했죠. 그리고 학생들 지금 막 쏟아질라 그러는데 여기 막 찡겨갖고 타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저도 안내양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만나본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그죠? 버스를 이렇게 탄다는 것도 아마 모를 거고. 옛날 사진들을 한참 봤는데 이게 1980년대 이제 올림픽 하기 전에 잠실 모습이에요. 잠실 주 경기장이 있고 저기 야구장도 보이고요. 저 멀리 이쪽이 지금 이제 신천 잠실을 막 번화가 있고 여기가 올림픽 아파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있는 데고 요 옆 동네가 이제 우리 강동이겠죠. 저 멀리도 지금도 약간 듬성듬성 건물들이 보이긴 하지만 현대 같은 그런 높은 빌딩들이나 아파트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벌써 앞에 차선이 이렇게 딱 있고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도 하고 많이 발전하는구나 이런 모양이 좀 나오긴 하죠. 최근에 이곳 모습은 어떨까요?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세계에서도 와 멋진 곳이다. 석촌 호수가 있고요. 저 석촌 호수는 아까 봤던 잠실도를 합치면서 기념으로 남겨놓은 건 거래요. 그래서 흔적입니다. 옛날에 잠실이 섬이었다 하는 흔적이고요. 거기에 지금 롯데타워가 이게 엄청 높은 타워가 지금 삐쭉 올라가 있고요. 이 주변에도 높은 이게 지금 얘가 너무 높아서 그렇지 이 옆에 있는 빌딩들도 다 높은 빌딩입니다. 빼곡하게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이렇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고 발전을 하는데 누가 애를 쓰셨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애를 쓰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어떤 분은 피도 흘리고 하시면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끼리 서로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요? 사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1970년대랑 90년대까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여러분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79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는 열심히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서 무엇하고 있었나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일을 하고 계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사진에 있었던 이야기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이 시대 때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동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2, 3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이야기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예요.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또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전쟁 겪고 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아주신 덕분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그거를 누리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공로상을 드리고 싶어서 상장을 자체 제작을 해왔어요. 자, 공로상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동안 시니어 땡땡땡 위 사람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동안교회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하고 노력하며 멋지게 살아오셨기에 이 공로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14일 대한민국 40대 대표 이우석. 아무도 저를 대표로 세우지 않았지만 뭐 어때요?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이 나라의 40대 대표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동안교회를 이만큼 또 영생교회부터 부흥시켜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이렇게 캡처하셔갖고 저 땡땡땡 동그라미 이름에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그래 휴대폰으로 수정해갖고 넣으셔갖고 교회에서 공로상을 받았다고 꼭 그래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졸업할 때 수료장도 하나 좀 만들어 드리면 너무 좋겠다. 근데 제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너무너무 수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말씀도 나눌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네,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다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경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잘 공경하나요? 아닌 것 같으시죠? 서운한 일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 여기 보면 아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두 분이 달달달달달 떨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자, 뉴스 통계가 있습니다. 노인 학대의 증가 추이를 보니까 해가 갈수록 어르신들이 나 지금 너무 학대를 받고 있어요. 누가 날 괴롭힙니다. 신고하는 건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신고하는 접수 건수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건 진짜 학대가 맞습니다라고 학대 판정받는 것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맨 밑에는 재학대라면 뭐예요? 한 번 학대를 당했는데 또 당하는 경우예요. 이것도 막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이 사회가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많으면 출입 금지, 어르신들이 카페를 못 들어가게 어르신들은 들어오시지 마세요라고 해서 노 시니어 존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노 키즈 존은 들어보셨어요? 카페에 애기들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여 놓은 카페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분위기 있고 맛있게 차 마시고 얘기하고 싶은데 애들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애들이 뭐 말 잘 듣네, 그죠? 막 돌아다니고 막 시끄럽고 옆에 테이블에 저지레하고 울고, 때로는 어떤 엄마들은 애기들 기저귀를 거기서 이렇게 갈고 그러면 또 애기 똥 냄새도 나는데 부모야 그 냄새가 구수하고 좋지만 옆 사람들은 싫잖아요. 거기에 어떤 카페들은 좋은 작품들도 이렇게 막 카페 안에 전시를 해놓는데 애기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막 깨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은 안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몇 세 이하는 못 들어오는 노키즈 존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못 들어옵니다라고 노 시니어 존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상하죠? 카페에 내 돈 내고 내가 장사를 팔아주겠다는데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한다고? 실제로 여기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저 가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사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기 가게의 단골 손님이 이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사람들한테 인터넷으로 해명하는 글을 올렸어요. 주인이 올린 게 아니라 그 카페의 단골 손님이 올린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제가 써드리고 싶어서 댓글을 달아요. 동네에 테이블 2개 있는 작은 카페입니다. 저도 자주 가는 단골집인데 여사장님한테 동네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마담 이뻐서 온다, 커피 맛이 그래서 좋다, 이렇게 성희롱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여사장님이 이게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어르신들 조금 못 받겠다고 그래서 노 시니어 존 써붙였는데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르신들이 안 그러셨으면 좋은데 할아버지들이 짓궂은 장난이나 농담을 너무 많이 하시면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건 그림인데 이거 지하철이죠. 지하철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된 거 보셨어요? 이거 무슨 자리죠? 네, 핑크석은 임산부들이 힘드니까 좀 앉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여기 보시면 이 할아버지가 배낭을 메고 뭐라 하고 있죠. 이게 약주를 하신 거예요. 낮에 약주를 거나하게 하시고 술이 이만큼 되셔서, 그래서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저 이제 임산부한테 너 왜 거기 앉아 있느냐? 진짜 임신한 거 맞느냐? 이러면서 배를 막 만지기도 하고 옷을 막 이렇게 들추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 휴대폰 갖다 막 찍잖아요. 그러고서 인터넷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이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어르신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퍼지고 하면서 결국엔 이게 뭐로 가냐면 요즘 말로 이제 노인 혐오가 조장이 되는 건 겁니다. 사실은 혐오라는 말은 진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단어 자체가 과거에는 없었던 말인데 이 개념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그런 논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이 노인 혐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르신들한테 어느 잡지사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건 거예요. 80세 되시는 유정일 할아버지는 저마다 열심히 자기 삶을 읽어온 사람들인데 왜 그런 노인을 세상은 혐오하는가? 다름을 인정해도 그 다름이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건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런 점에서 역시 상대방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려고 나도 노력하고 있다. 노인 혐오라는 단어에서 과거에 고려장이 떠오르기도 했다. 어쨌든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건데 억울하다. 억울한 면이 있다 그랬고요. 또 할머니, 79세의 이상숙 할머니 이렇게 말했어요. 노인 혐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다. 아, 내가 혐오의 대상이 됐구나.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혐오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저 표면적으로 보고 그런 것이니 뭐 상처를 굳이 받지는 않겠지만 전라도 사투리로 기분이 영 거시기하다. 그래도 혐오와 멀어지기 위해서 깔끔한 옷을 입고 공중 도덕을 잘 지키고 너그러운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하실 말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 시간을 잠깐 드릴 텐데 요즘 세상에서 혹은 젊은이들이 어르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나쁜 말들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나쁜 별명도 붙이고 네티즌들이 하는 못된 표현들도 있긴 한데 그런 말들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을 공경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서로 잠깐 이야기 잠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제가 듣고 있으니까 점점 이렇게 소리가 막 커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도 늙을 거면서 결국은 나중에 본인들이 다 그런 대접 받을 텐데 왜들 그러나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하는 어르신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내가 봐도 어른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아무렇게 않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느냐. 우리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이제부터는 들어보려고 그래요. 제일 첫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책을 읽는 독서 모임을 운영을 좀 했었어요. 제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책을 읽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좀 공부 좀 하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책을 읽어주는 리더, 그렇게 한번 지원을 해갖고 참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잡았던 주제가 이거였어요. 나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까? 여기 사진 아주 폼 잡으면서 찍은 사진인데 부끄럽게도 근데 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책들을 한 달 동안에 4권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힘듭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을 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녁 때마다 이제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이 인터넷 화상 회의로 모여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서 모임의 주 타겟이 누구였냐면 대상이 누구였냐면 20대와 30대. 이 독서 모임 자체가 그렇게만 받아요. 20대와 30대 젊은이들 중에서 이런 주제로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은 모여라. 대부분은 결혼, 연애, 자기 개발, 그다음에 뭐 투자, 경제, 성공 이쪽에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주제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나이 드는 문제나 노인에 대한 문제, 뭐 치매에 대한 문제 20대, 30대가 관심이나 있을까 싶어서 저도 뭐 아무도 안 오면 말지 뭐 하는 마음으로 이 독서 모임을 열었었는데 세상에 7명이 나왔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20대, 30대 젊은 사람 중에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나 관심이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 진지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다 여자분들만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의 노후, 본인이 어떤 할머니가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부모님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분이 대부분이었어요. 확실히 딸들이 효자가 많아요. 아들들이 아무 소용없어.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 또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젊은 사람들이랑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들 멋있게 늙고 싶어 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멋있게 늙었으면 좋겠다. 아주 보기 싫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본인도 나는 늙을 때까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이나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서점에 나오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서점의 책들은 유행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게 사람들한테 관심사인지를 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즘에 책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제일 이쪽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짜 멋진 할머니가 되어버렸지 뭐야?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할머니가 캐리어 끌고 여행 다니시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하고 인터넷으로 글도 쓰고 사람들이랑 열심히 소통하고 손주들이 하는 인터넷 게임도 막 배워보시기도 하고 그러는 분이세요. 요 가운데 책 제목은 장래 희망은 귀여운 할머니. 여기 등이 보이는 요 단발머리 하얀색 요 분은 덴마크의 할머니예요. 근데 이 덴마크의 할머니를 옆에서 관찰하면서 야, 저 할머니처럼 살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이렇게 수필처럼 쓴 책이에요. 요 옆에 책을 보면 제목에 딱 나와 있죠. 품위 있게 나이 든다는 것. 행복한 나이 듦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이런 유의 책들이 서점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50대, 60대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30, 40대들도 본인들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의 품성,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나 행동, 심지어는 이렇게 옷을 입는 패션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한 번씩 한 적이 있어요. 노년 항해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동원 목사님의 책, 요거랑 이쪽은 나이 들매 신학이라고 하는 요거는 외국 책이긴 한데 폴 스티브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인데 요 두 권에 나와 있는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시면 노년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한번 빠르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아까 노인 혐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약간 뭐 고구마 막 김치 없이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답답할 때 우리 뭐 먹습니까? 시원하게 고구마, 그죠, 동치미를 국물을 꼭 마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시원한 사이다를 한 잔 같이 마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사이다를 준비했어요. 사이다 중에 칠성 사이다가 우린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상표 중에서 요 세븐업이라고 하는 사이다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나이듦을 위한 세븐업 요런 게 어르신들 사이사이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기도 하고 이동원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저랑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어떻게 뭐를 업이라는 말은 올리다는 얘기거든요. 뭐를 끌어올려야 내가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들을 수 있는지.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업은 클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린업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내 몸과 주변을 청소한다는 뜻입니다. 클린업이라는 말이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과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게 1번이에요. 양치하는 거, 세수하는 거, 그다음에 목욕하는 거. 어르신들도 분명 젊으셨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가면 느껴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포근하다, 구수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냄새, 할머니 냄새, 코특 이렇게. 특히 이제 할아버지들이 입에서 나는 그 입냄새, 구치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또 담배까지 태우시면은 막 이게 참 힘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자주 감고 그리고 목욕도 좀 자주 하시고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냄새 나니까 피해야지 이런 말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기를 자주 시키시라. 지내시는 방에 또 집에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먼지 없고 좋은 날에는 자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바람을 좀 통하게 만드셔라. 집안 곳곳에 바깥 바람을 좀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방, 내 집, 그리고 내 집 주변도 자주 청소를 하시는 건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저 어르신 댁은 너무 갈 때마다 깨끗해. 어쩜 저렇게 단정하게 집을 정리를 하셨지?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집을 쓰시라 말씀이시고요. 네 번째는
이게 참 어렵고 안 되는 일이죠.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놓지 말고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렇지만 다른 데에서는 나중에 이거 나 죽고 나면 물려줘야지 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아 있을 때 줄 거는 주는 게, 근데 그게 뭐 재산이나 유산에 대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 집에 있는 귀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살아 있을 때 줘야 고맙다는 말 한 번 더 듣지. 나 죽고 나서 주면 무슨 소용이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집에 그냥 마냥 이렇게 뭐 쌓아두는 분들이 있어요. 수집벽이라고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되면 뭘 잘 정들어서 못 버리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써온 건데, 혹은 혹시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모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적당하면 괜찮고 요긴 한데, 근데 이게 집에 막 한쪽 구석에 이만큼씩 쌓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면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고철들 다 수집해서, 이건 집이 고물상이에요. 사람이 잠을 이렇게 막 리을자로 꺾어서 자야 될 만큼 온 쓰레기들을 막 갖다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어르신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업은 뭐냐? 드레스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레스업은 옷을 입는 거예요. 옷차림을 깔끔하게 입는 것.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계절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젊은 사람들은 TPO라 그래요. 그래서 T는 시간, 타임, 그때 T고요. P는 place라 그래서 장소예요. 그 다음에 O는 occasion이라 그래서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할 때는 그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 파카 같은 거, 이렇게 잠바 같은 거 입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덥잖아요. 겨울철에 난 열이 많아 하고서는 반팔 입고 다니시면은 또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입고 다니시나.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막 알록달록 등산복을 입고 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 올 때도 이렇게 다들 예쁘고 고운 옷 차려입고 이렇게 오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누워서 자다가 잠옷 같은 옷 이렇게 입고 그러시면 또 안 된단 말입니다.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오셔야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고우십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게 조금 더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옷 매무새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너무 크고 헐렁한 옷을 입으면 사람이 이렇게 쭈그러들어 보여요. 작아 보이고. 그리고 너무 어르신이 됐는데 꼭 끼고 쫙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그것도 숭해요. 그죠? 가끔 그런 분들 또 계시기는 하는데, 자기 멋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박수 쳐 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아이고 저건 너무 붙었다, 혹은 너무 가죽 같은 거, 비닐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힘들게 입으시면은 또 불편하시잖아요. 움직이시는데. 내 몸에 맞는 사이즈의 옷을 입으셔야 된다. 세 번째는 같은 옷을 입고 오래된 내 옷을 입더라도 깨끗하게 세탁해서 주름이 없도록 그렇게 입으면 그러면 멋있어요. 그렇죠? 내 옷 중에서 좋아하는 옷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옷이 여러 벌 있지만 손이 자주 가는 옷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은 사실은 빨래하면은 옷이 조금씩 낡잖아요. 아깝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안 빨고 입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안 빨고 입으면 옷이 더 빨리 상합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땀이나 이런 몸에 나오는 찌꺼기들 같은 게 섬유를 다 망가뜨린대요. 그래서 옷을 자주 세탁을 해서 입고, 그리고 주름이 없도록 잘 다리거나 잘 펴서 입는 거, 그게 중요하다. 최고의 옷은 미소와 자신감이래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든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막 날개 같은 잠자리 같은 옷을 입어도 얼굴을 죽상을 하고 있으면 안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어르신은 어떻게 저런 색깔 옷을 저렇게 입으셨지라고 해도 내가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면 멋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옷 잘 입고 다니시고 멋있다 하는 분들은 보면 어깨를 딱 펴시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멋있게 옷 입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패션 센스가 있다, 그거를 어르신들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옷 입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업은 요거는 험한 말이긴 한데 셧업이라 해서 입을 닫으세요라는 말입니다. 입을 무겁게, 조용히 라고 말할 때 셧업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입을 무겁게 하라는 말입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거를 더 많이 하셔라.
다른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이 말을 하면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말보다는 박수 이렇게 쳐주는 걸로 대신 누군가 말을 했을 때는 이 말이 먼저 나가기보다는 참 잘했다, 좋은 말이다,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동조해주는 말이나 박수를 더 오히려 쳐주는 게 좋다. 그리고 훈수 두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삶의 경험이 이만큼 많으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 그건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들이 반사적으로 이만큼 나와요. 근데 그거를 꿀떡 삼키시고 그 마음을 꼭 참으시라는 거예요.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웃음을 주는 말, 위트가 있는 말, 그리고 재미가 있는 말, 그런 말들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을 무겁게 하고 입을 열 때는 저런 말들을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쇼업인데, 쇼라는 말이 보여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쇼업은 다른 사람들하고 부지런히 만나면서 나를 자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각종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지난번에도 따삐빠 얘기해드렸죠. 따지고 삐지고, 그래서 결국엔 빠지고 하는데 빠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익숙한 모임에도 여러분 자주 참여해야 됩니다. 뭐 동창회건 아니면 가족 모임, 향후회, 여러 가지 모임들 있잖아요. 친구 모임도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 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셔라.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들이 어른이 되면 잘 없습니다. 근데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주 만남을 또 시도를 해보시라. 그게 건강한 경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는 성도님들이시니까 예배와 목장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는 우리 시니어로 모이지만 이 다음 주간에는 목장 모임을 가시잖아요. 목장 모임 가셔서 거기 모인 분들한테 전도하세요. 시니어반 내가 들었더니 이거 안 들어가고 후회할 거다. 이거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내가 들은 것들도 한번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자주자주 나를 보여주셔야 돼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게 네 번째. 절반도 이제 넘었으니까 다섯 번째 업은 뭐냐 하면 치얼업이라고 합니다. 치얼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응원하는 사람들을 그 치어리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을 응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치얼업은 응원단장 같은 역할을 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시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환영받고 존경받는 어른이 된다는 뜻입니다. 칭찬의 말을 하는 분위기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누구 흠을 짚어내거나 깎아내리거나 너는 다 좋은데 그건 문제야, 그런 것보다는 너 참 멋지다, 너 참 잘한다, 야 내 나이 때는 못했던 걸 넌 지금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자꾸자꾸 세워주는 말들을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치얼업에는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역할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 아픈 사람,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자꾸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60, 70, 80 살아오시면서 온갖 일들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뒤에 흘러서 봤을 때 그 일도 결국 지나갈 것이고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또 지나면 괜찮다. 하나님이 그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고 지나보니 이런 쪽으로 또 방향이 열리더라. 그런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진한 마음의 위로를 건네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위로랑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겪으신 후에 나누어주는 위로는 분명 무게감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응원단장 역할들을 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하면 페이업. 페이라는 말은 돈을 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지금 일을 하시거나 역할을 맡았다면 그 역할을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난 나이 들고 많았으니까 뭐 적당히 해도 좀 봐주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열심히 내 몫을 다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갑을 열어라. 앞에 혈업처럼 입은 닫고
가능하시다고 여력이 있으시면 가끔 지갑을 열어서 좀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주고 베풀기도 해라. 존경받습니다. 대신 뭘 사주고 난 다음에 생색을 내면 안 돼요. 아, 그건 말이야, 내가 이래갖고 산 건데 말이야, 맛있었지, 맛있게 먹었지, 막 이러면서 자꾸 다음 주가 되는데 지난주에 내가 산 거 기억하지, 막 이러면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도 내가 그때 산 거 기억하지. 그러면 다 까먹는 건 거예요. 절대 생색을 내면 안 돼요. 그걸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플렉스라 그래요. 플렉스. 멋지게 돈 썼다라는 말을 플렉스 하셨네요, 이렇게.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또 손주들에게도 목장의 사람들에게도 오늘은 내가 쏠게 이렇게 하고서는 쿨하게 또 한 번씩 쏴주시고, 보면 우리 주보 모임에 이렇게 지갑을 열고 맛있는 거 사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만두도 사주시고 중국 요리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그러면 존경의 마음이 막 솟아 나옵니다.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인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돈 가는 데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사실 맞아요. 지갑을 여는 분들한테는 존경과 사랑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나에게 인심을 베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표시해야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대접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또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밝은 얼굴로 손 한번 잡아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게 격려가 되는 건 거예요.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뭘까요? 기부업입니다. 기부업은 포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걸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사를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좀 놓으셔라. 그거 안 되는 거 평생 겪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자녀나 혹은 손주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때문에 한두 마디 하는 거는 그거야 어쩔 수가 없죠. 부모 마음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인데, 근데 이게 좀 과해지면은 험한 잔소리가 됩니다. 하나하나 뭐 할 때마다 해라, 말아라, 왜 그랬냐, 뱀소리를 막 내고 이러시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과한 잔소리 하지 마시라. 그리고 과도한 욕심을 갖는 건 그건 불행의 씨앗이에요.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런 걸 한번 해봐야지라고, 물론 도전하는 거 좋습니다. 꿈을 갖고 그런 도전을 많이 하시라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아마도 다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할 텐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 준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당장 다음 달에 나는 마라톤 풀코스를 뛸 거야 라든가, 나는 뭐 저 높은 데서 번지 점프를 할 거야 라든가, 혹은 사업을 해갖고 대기업을 일으켜 볼 거야, 삼성 같은 기업을 이제부터 만들 거야. 워렌 버핏은 지금 90 몇 살인데 투자를 했다니까 우리 집에 있는 돈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주식을 할 거야. 막 이런 무리한 욕심은 하면 불행의 씨앗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포기는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비결이래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안 되는 거를 하려고 붙잡고서 고민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는 거지 하고 놔버릴 거는 과감하게 놔버리면 그럼 스트레스에서 많이 해방이 될 수 있다라고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도 제가 아마 한 다음 시간 중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7가지 업을 봤어요. 7업. 근데 이동원 목사님은 이 책에서 보너스로 한 가지 업을 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 가지 업이 뭐냐 하면 짜자잔, 바로 룩업입니다. 룩업은 뭐냐 하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에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만들고 운행하시는 창조주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자, 하늘을 좀 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찬양, 그다음에 기도,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을 흥얼흥얼 더 많이 하시고, 기도도 짤막짤막하게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일상생활 하면서도 주님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밥 먹을 때 기도, 길을 가면서도 기도, 일을 하면서도 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 기도를 생활화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는 감사를 하래요. 이건 고백인데, 귀에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밖으로 감사를 내뱉어야지 들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귀에도 들리지만 내 귀에도 감사가 들리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내 귀에 들리게. 근데 귀에 들리는 감사도 좋고요. 눈에 보이는 감사를 눈에 어떻게 보이게 할까요?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일기를 생각날 때마다 쓰고 있고 이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쓰셔도 좋고요. 저녁에 많이 쓰시지 않아도 막 일기라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한 장 메우는 게 아니라 저는 딱 2줄이나 3줄 써요. 지난 간밤 동안에 있었던 일 아니면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짤막하게 문장이 어떨 때는 10글자도 안 넘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입 밖으로도 들리게 하고 적기도 하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룩업, 요게 이제 플러스 1입니다. 세븐업과 플러스 1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이 히브리서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다 함께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멋진 시니어의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환하게 변화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주님과 함께라면 삶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에 있는 삶의 향기가 난다 그랬거든요. 그 향기가 많은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멋진 분이었어. 나 우리 할머니 너무 좋아. 우리 할아버지 같이 되고 싶어. 나도 그렇게 나이 들고 싶어.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어르신의 기도를 갖고 왔어요. 이 어르신의 기도는 아까 설명드렸던 요 나이 들매 신학 요 책의 중간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기도인데 어느 수녀원에서 한 수녀님이 하신 기도라 그래요. 근데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 제가 나이가 들고 곧 노인이 된다는 것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제가 너무 수다스러워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특히 모든 주제와 모든 기회에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행한 습관을 막아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타인의 불평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시고 자비로 그들을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기억이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을 때 자기 확신은 줄이고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때로 제가 틀릴 때마다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허락하소서. 제가 관대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에게서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도 공감되시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가 잘 나이 들고 잘 늙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잠깐 눈을 감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나이 든 노후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시니어반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스스로가 작게 느껴지거나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참기 힘든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 위에 오시고
모진 수모와 또 고통을 감당해내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더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돌보고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 다음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